5장 작은 순종 죄의 법을 다스릴 강력한 병기가 되다.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하다. 언제나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는 않아도 씨를 뿌리면 거둘 게 있듯이 확실하게 여파가 있다. 영혼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게 방해한다. 우리가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하는 전략에 쉽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말이다.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즉시 생기는 이득에 비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대단치 않다는 논리를 무의식 중에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미혹적이고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아담의 아들들. 먼저 아담의 맏아들 가인에게서 배우고자 한다. 가인은 농부였다. 가인의 동생이자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목자였다. 성경은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고 말한다. 이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한다. 여담이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이 불완전한 표현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 불완전한 표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해 보라. 맞지 않는다. 그들은 죽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나아가 그분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영원히 버림받을 운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현대의 신학은 틀렸다. 사실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주장이다.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불순종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실감이 나도록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를 조금 현대화해 보겠다.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자랐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 그 제물은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마음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하나님을 섬긴 아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인 이야기가 아니다. 가인은 경기장이나 활락가나 술집을 전전하며 교회에는 절대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가인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피하던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이건 아벨이건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다. 둘 다 열심히 일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다. 사실 가인이 아벨보다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목자는 아침과 저녁에는 할 일이 있어도 뜨거운 한낮에는 그늘에 쉬며 시원하게 목도 축일 수 있다. 반면에 농사는 좀 더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가인은 땅에서 돌멩이며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골라냈다. 땅을 갈았다. 작물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며 잘 보살폈다. 많이 수고하여 재물을 준비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 나온다. 가인이 더 열심히 일한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답은
가인의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피조물에는 몸을 덮는 것이 있었다. 네 발 짐승은 털이 있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새는 깃털이 있다. 청바지를 입는 북극곰은 없다. 동물에게는 옷이 필요 없다. 아담과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리적인 옷이나 덮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관을 씌운다는 말은 에워싸거나 둘러싼다는 뜻이다. 그들은 영화와 존귀에 덮여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히신 영광은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게 가려줄 정도로 눈부셨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다. 자의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옷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상황이 변했다. 불순종 전에는 전적으로 영혼이 지배했으나 이제는 육체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열매를 먹은 후 성경에 처음 기록된 말을 보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핵심 단어는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모르던 지식을 소유했다. 선악이라는 지식의 원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것이다. 타락 전에 그들의 선악의 지식, 즉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다. 모든 행동마다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옳고 그름은 그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었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밖에서 선악을 가르는 지식의 근원을 찾은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 판단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릴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을 아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하신 질문은 누가 내게 알렸느냐 였다. 하나님은 정보를 얻으려고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물으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 그들은 순종을 논리적 판단과 바꾸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밖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의 근원을 찾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분명하다. 불순종 후 즉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즉 땅의 소산으로 벗은 몸을 가렸다. 하지만 가렸는데도 여전히 벗은 것 같아 그들은 숨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들은 새로 발견한 옳고 그름에 대해 느낀 대로 자기를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려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벗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덮은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무죄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덮을 것, 즉 벌거벗음에 대한 재물을 일러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지 땅의 소산은 아니었다.
불순종한 시점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가인과 아벨은 달랐다. 부모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가인이 가져온 땅의 소산은 역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었다. 그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동생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성이 시키는 대로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르는 저주의 마음이 끌렸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순종을 믿음과 동등하게 보았다. 참 믿음은 순종과 동등하며 아울러 순종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 점은 앞으로 자세히 살필 것이다.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온다.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죄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진리와 대면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그들은 분노한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분노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교만은 자기 뜻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밀어낸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을 눈뜨게 하시려고 물으신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와 악기를 치워버리고 재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신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분께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다. 그것을 안다면 창세기에서 이 구절에 있는 선을 행하면을 내게 순종하면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가인아, 왜 분을 내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 배워라. 내 동생처럼 내게 순종하면 내가 아벨과 그 재물을 받은 것처럼 너와 내 재물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잘 보라. 첫째, 죄도 원하는 것이다. 불순종의 배후 세력은 불법의 주인인 사탄이다. 일단 아담에게 들어간 이 세력은 목표가 하나 생겼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한 사악한 과학자와 비슷하다. 과학자가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기체는 사방에 가득 퍼진다.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풀어놓은 것이다. 방독면을 쓴 사람들만 독가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죄가 원하는 것을 중력에 견주는 것이다. 중력은 늘 작용하며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불변의 힘이다. 건물 꼭대기 난간에서 한 발이라도 허공에 내딛는다면 중력의 작용으로 여지없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떨어지기 싫거나 중력의 법칙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양력이라는 또 다른 힘을 발견했다.
조건만 충족되면 양력은 중력 대신 작용한다. 발명가들은 양력의 법칙을 근거로 비행기를 설계했다. 비행기를 타고 날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나는 비행기를 자주 탄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 단 비행기 거리가 32만 킬로미터 가까이 된 해도 있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양력이 중력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조종사가 엔진을 끄고 날개를 내리면 비행기는 온전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만 여전히 죄의 법은 존재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죄의 법을 방어하고 나아가 정복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경은 믿음의 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믿음의 법이 죄의 법을 다스린다는 것을 안다. 참된 믿음에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순종이 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므로 믿음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벨은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을 정복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죄가 너를 원하나 내게 순종하면 그것을 이길 것이다. 순종함으로써 죄를 정복한다. 밀려오는 죄의 홍수, 인생을 휩쓸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알든 모르든 모든 이의 삶에는 문이 있고 이 문은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가인의 경우에 문은 죄와 귀신의 세력이 접근하는 통로였다. 하나님은 죄와 귀신의 세력에게 그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며 닫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려주신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불순종이고 닫는 것은 순종이다.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인은 자기 지혜와 논리를 고집했다. 그러자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고 곧 심사가 뒤틀렸다. 증오가 생겼다. 살인이 그에게 슬며시 들어왔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다. 싸우려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그런 태도가 잘 나타난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도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논리적 판단에 매달려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누구든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일의 실체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적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며 자신이 하나님만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루시퍼가 대표적 예다. 루시퍼는 죄악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데도 루시퍼는 많은 사람을 자기 길로 이끌었다. 만일 당신이 가인과 아벨의 친구이고 내막을 모른다면 전체 상황을 보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는 불경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인은 고집스레 불순종함으로 죄의 법에 영혼의 문을 열어주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 있다. 불순종의 법칙을 완벽하게 묘사한 말이다. 불순종의 삶을 약간만 열어도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물은 홍수 같은 힘으로 밀려와 결국 댐을 무너뜨린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18년 가까이 전임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 18년 동안 이 법칙이 작용하는 사건을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하나님 일에 마음이 뜨겁다. 교회 생활에 열심이며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가인처럼 극렬하게 시작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집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드러난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에 대한 아집인 경우도 있고 위임받은 권위에 대한 아집인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항상 권위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삶에 불법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법이 늘 살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탐욕, 증오,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툼, 험담, 성적인 죄와 기타 수많은 다른 형태의 굴레가 그런 사람들의 육신을 지배한다. 그렇게 미혹되고 격한 상태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며 다른 권위는 모두 극단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들 흔히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에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와 능력을 좀 더 자기 힘으로 주무를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갈수록 불경해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예수님을 섬긴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논리를 하나님의 보좌와 권위보다 높인다. 어느 경우든 심령이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한다. 아직은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가인에게 나중에 너는 내 동생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가인은 기겁하며 재빨리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말도 안 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나 나중에 그는 불법이 자신을 열어주고 전에는 감히 생각도 하지 않았을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끝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그들은 자기가 불법의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도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 진실이 밝혀지면 놀라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에서 이렇게까지 멀어졌지. 서글프지만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사랑하지도 품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단 하나다.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미혹의 먹구름을 흩으셔야 한다. 미혹하는 불법의 세력이 다스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지키고 이미 그 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내 깊은 간구이자 이 책을 쓴 목표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때 불순종하는 삶을 산 적이 있는지 물으면 늘 놀라운 대답을 듣는다. 그렇다는 사람이 대개 반이 넘기 때문이다.
진리가 내 마음에 그 사실을 밝혀주고 나서야 내게 반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다. 나 역시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에 한 번도 미혹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무시무시한 손에 잡힌 적이 있다. 그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길에 오류를 보여주셨다. 지금 나는 불법에서 건진받은 일과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눈다.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귀하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 불순종의 영역을 보게 하신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도 진리를 볼 수 없다.